교회 공동체와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만 되어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친한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만약 당신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당신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교우가 있다면 당신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에 나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우들이 참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그 손을 잡을 용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 권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인즉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회생 가능성이 없어 절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권사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알려서 합심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는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다른 교우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을 나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저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우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에 못 나올지도 몰라요. 많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후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존 웨슬리는 변화되기 이전에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다가 마침내 요크셔 골짜기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라며 말렸습니다. 웨슬리는 진지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성경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웨슬리는 방향을 바꾸어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영국과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때의 참 교회의 증거는 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능력보다는 사랑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지하 무덤에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힘으로 견뎠습니다. 공산당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했던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라는 말을 희생하고 살라, 바보같이 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사랑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고 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가을 미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과도한 건축 부채로 인해 매주 결제해야 하는 이자가 쌓여가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 상태를 맞이할 지경이었지만 오래전에 약속해 놓은 집회를 취소할 수 없어서 그냥 맡겨놓고 집회를 인도하러 떠났습니다. 먼 이국에서의 짧은 한 주였지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그 짐을 지려고 하니 쇼크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을 움켜잡고 신음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몇 번을 반복했을 때 순간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부도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간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998년 7월의 어느 화요일 도둑이 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2명의 도둑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토요일 새벽 교회 사무실에 실제 도둑이 들었습니다. 돈 얼마와 교회 비디오를 훔쳐갔습니다. 번뜩 제 마음에 행여자들을 위한 아침 급식이 생각났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닐까 의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운 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개인 기도 시간에 갑자기 꿈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에서는 도둑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도둑을 쫓아내는 꿈을 꾸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더 큰 도둑이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 제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려고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비디오냐? 감사와 사랑이냐?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좀 도둑은 같지만 큰 도둑은 아직 남아 있었구나.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급식소에 오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도둑 맞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식사를 하러 아침 일찍 오신 행여자 한 분이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오느라 비에 젖었는데 목사님, 양말 있으면 한 켤레만 부탁합니다. 저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시는 행여자 대부분의 발이 다 젖어 계시기에 교우들에게 양말을 급히 모아오게 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셔서 재물보다 더 귀한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이나 명예, 건강을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일 4장 7절.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쓰세요.